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지향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6여정 40일 피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악마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렇게 느낀 감정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포도송이가 열릴 수가 없죠. 영적으로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느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네,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말씀이셨는데요.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여기서 살면서 이 세상 걸 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 있어도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40일 피정을 저는 말씀드렸죠. 14살에 영세할 때부터 이 단순 기도를 했다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이제 심한 고통이 있을 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해서 또 다시 만나고 했는데, 이 40일이 끝나고 나서는 그 전에 하느님을 만났을 때하고 또 다르게 아주 깊이 있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체험
하고 나서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굉장히 장엄하다. 그리고 엄위하고 하느님의 현존이 전체적으로 느껴지고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명료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니까 제 행동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피정을 하고 나니까 저희 회 수녀님들이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 모든 먼지를 다 휩쓸어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걸 카드로 해서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 차별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한 하느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니까 제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직원이 와서 커피도 타주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내가 뭔데 이렇게 봉사를 받나?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일찍 가서 청소하고 커피도 내가 타주고 그러면서 내가 뭘 더 하느님한테 드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때 사복을 했어도요. 옷은 별로 상관없었어요. 뭐 한두 벌 가지고 입었으니까. 근데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진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첩을 불에 태우려고 그랬더니 우리 수녀님들이 그게 역사서인데 왜 태우냐 가져가셨어요. 이 모든 거를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하는 카드를 써주거나 그러면 제가 이건 내가 아니고 하느님 건데 내가 이거를 받고 좋아하고 그런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사진 다 없애고 과거 거 다 없애고 또 사진 찍는다면 찍지만 제가 모아두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칭찬하는 그런 게 오면 즉시 찢어버리고 나는 이게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느님 건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서 제가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다 복수심이 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심에 있으면서 땅도 제가 사고 또 집도 제가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5층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고 군사 지역이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닭을 키우던 걸 샀고 그 밑에는 소를 키우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거의 울타리까지 다 하고 이제 조금 더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밑에 계신 분이 그때 당시 자기도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그걸 팔았는데 중도금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드님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저희 담 친 걸 다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 자동차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저희 보고 이 길이 우리가 쓰던 길인데 왜 당신네가 이걸 막고 이러냐 그래서 이제 시청 가서 그러면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루를 멱살을 짚고 이장님한테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니까 물을 저쪽으로 포크레인으로 해서 물을 저쪽으로 빼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한테 왜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와서 우리 집을 망치느냐 하면 자기네도 이걸 팔으려고 했는데 중도금을 못 받으니까 이 부르주아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살고 우리 같은 사람 피해본다 이거에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다 부시고 차 부시고 그 다음에 이 본체를 부시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고소해야 되겠다. 근데 그 엄마가 저 멱살 잡았던 엄마가 저한테 와서 수녀님 제가 울타리하고 차는 물어주겠다. 근데 이 아이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는 복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복수하는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느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원수 같은 사람도 그냥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고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게 되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하느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요즘 공회 그걸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면 공해 방지한다고 공해를 더 하잖아요. 그럼 포스트도 붙이고 이거 다 공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느님을 만나면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살려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분명히 영적으로 여기서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붙어 있어야 내가 너한테 그 영을 주겠다 이러신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이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 올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액을 언제 빨아들이냐? 매 순간 빨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머물 때야만 영적인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네 안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아주 간절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기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이게 공상하고 계획하고 그래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매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서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수액을 빨아 올려서 제일 먼저 피는 게 꽃이잖아요.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정하고 나면 하느님을 만나셨을 때 이 꽃과 같은 그런 위안을 받아요. 근데 이 위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쁜데 그 기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꽃이 지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난리를 치면서 극복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지 하느님 체험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런 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체험을 했어도 또다시 아픔이 오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어서 하느님한테 계속 기도 드리셔야 이분이 나와 늘 함께 하면서 어떤 고통이든지 넘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핀 상태가 우리가 하느님 체험하고 기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놓고 가셔야죠. 놓고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
예, 제가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이 하느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아,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뵈어 그 어느 신부님은 당신이 사제가 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40일 때 다 들은 얘기예요. 당신이 사제가 된 이유가 본인의 아빠는 결혼하지 맞이가 아닌데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형제들도 다 오고 뭐 일가 친척들도 오고 손님들도 오고 그래서 부조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형제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 자기는 맞이도 아닌데 아버지를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와서 그 부조금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몽탕 다 주시더래요. 이 자녀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영성적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안 부리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성적이시다. 그리고 신부가 돼서 그분도 자기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돈을 주면 그걸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12월 31일이 되면 이거를 다 가난한 사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축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으시면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최근에 또 40일 피정하신 신부님이 저를 초대하셨는데 그분이 한 2년 전인가 저희가 이 새로 집 짓느라고요. 한 40억 공사를 하는데 뭐 본당에 가서 모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이제 빚이 한 6억이 있는데 그 천천히 갚으면 돼요. 그 교구 걸로 다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그래서 신부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 내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요전에 이제 피정 지도하러 가서 신부님,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돈을 주셨냐고 했더니 본인이 자기 동창 신부하고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돈 모으지 말자.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저한테 주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기를 우리 돈 모으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신부님, 저는 이제 피정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뵙게 되면서 하느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서울 교구에 이문주 신부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제가 고한에 84년도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한 40대였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새카만 동네에 정말 그 방 두 칸에서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셔요. 그래서 신부님 장학금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아빠들이 압사당해서 죽으면 엄마가 애들을 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공부도 못하고 힘든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또 2,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게 부모님이 주신 돈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학금을 그 아이들한테 계속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성경 사도직을 하셔가지고 성경
가난하고 없는 공동체에 이거를 없는 수녀나 그 신자들에게 주신다고 성경 사도직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다 돈을 주셨어요. 이분이 이걸 그 공식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중국에도 가고 태국에도 가는데 중국에 가서 그 성경책이 없어서 수녀님들이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한국에 오셨길래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성경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로하신데 거의 90이 다 돼 가시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영등포에 있는 그 병원, 무료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퇴임하셨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 예수님 닮으신 사제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나면 저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그냥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40일 하면서 또 들은 얘기예요.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장독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발발 떨고 엄마는 어떡할까 그리고 막 웅크리고 두려워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오시더니 얘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괜찮아. 간장은 다시 만들면 돼. 간장은 다시 사면 돼. 나는 너가 더 귀하단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수녀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하면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일생을 힘들게 살거든요. 또 다른 수녀님은 엄마가 아빠하고 자기하고 조기 한 마리씩 아침에 고서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기를 다 먹었어요. 2마리 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빙계리 웃고 나가시더니 저녁에 조기 한두 마리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도 다른 분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사랑해야지. 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거를 잘 보살필 때 아이들이 하느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정을 가면서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보살피면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쓴 책에는 그 내용을 다 썼는데요. 수녀님이 피정하시면서 또 당신의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이제 농가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녀원에 간다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를 공주처럼 손님처럼 대했다. 네가 누워있을 때 네 다리를 넘어가 본 적도 없다. 네가 누워있을 때 네 머리맡을 지나가 본 적도 없어. 근데 네가 어떻게 수녀원에 가냐.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그러니까 제가 수녀원에 가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농사일을 시켰어요. 한 달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농사집에서 농사를 안 시키고 공부시켰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하고 이제 그 풀도 메고 뭐 이걸 다 해보고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그래도 수녀원에 갈래?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수녀원에 가라. 그런데 네가 남한테 봉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봉사하러 가는 거다. 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요. 본당에 나가거나 사회생활 할 때 당당해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되셔가지고 본당을 갔는데 그 신부님이 하도 괴팍하셔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수녀를 갈아달라고 한 거예요. 옛날엔 수녀가 많아서 많이 보내요. 요즘은 수녀가 없어서 보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수녀님이 그렇게 힘든 신부님 밑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신부님이 뭐라고 해도 이 수녀님이 당당하게 신부님 말씀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신부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살으라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 구박하고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서 눈치만 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분 수녀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소아마비 환자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온갖 곳을 다 다닌 거예요. 다 다니면서 이 병이 날까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기를 업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농가집이니까 그 밭에서 나는 감자 그거를 학생 수만큼 따끈따끈하게 쪄서 머리에다 이고 갖다 줘요. 그래서 농가에서 나오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뭐 그 과일류 이걸 다 그렇게 6학년 다닐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회사도 다니는데 이게 자기같이 장애인들이 사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인들이 세상 구경 못하게 하거든요. 요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데 엄마는 나를 업고 이렇게 키워서 그걸 다 돌아보고 와서는 어머니한테 큰 절을 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특히 친구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를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러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절대 못 오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 평신도들이 이런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일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그렇게 원수같이 저를 대한 사람도 다 용서가 되고 이게 가능한 게 하느님 마음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을 만나시려면 이제 기도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여정을 가시면서 제가 그 처음 나온 책을 영어 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에드워드 월란 신부님이라고 메리놀회 신부님이세요. 그분이 그때 당시 지금 90이 다 되셨으니까 그때 당시 영문학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제가 찾아뵀을 때는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그분
분에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할 테니까 영어 좀 교정해달라고 그렇게 갔는데 이거 기꺼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이 신부님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엄마들이 보니까 장애인들이 막 밥 흘리고 먹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당신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네 집에서 돈 갖다가 이 장애인들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30년을 그렇게 살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분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기자들이 와서 이걸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취소해요.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무료로 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금도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아직도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10년간은 또 중국에 가서 장애인들을 돌보셨대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 여정을 다 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 금경축에 사제서품 받은 지 50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장봉원 주교님께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같이 사시는 분이다 그러시면서 이 일체 매스컴에 안 나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정을 하고 나서 보니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네,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쓴 책에는 그 얘기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피정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수녀님, 제가 성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계속 외도를 해서 엄마가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돈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서 너만 그러냐? 그리고는 문 남성을 데리다가 계속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가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 하는 행동이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친구 집에 갔다가 그냥 오면 엄마가 데리고 쳐가지고 피도 나고, 왜 그렇게 미워했냐? 아버지 닮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3년간 고등학교 다닐 때 내내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150알을 샀대요. 그때는 수면제 살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사는데 그때는 약국에 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150알을 고3 때 다 먹었어요. 먹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다 이렇게 치료받고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그냥 누워서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집에 하숙을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이분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무의식 상태로 있는 거를 보고 이 아이의 발을 주물러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여자아이가 눈을 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그러고 보니까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한쪽은 마비가 왔고 한쪽은 성하고, 얘는 19살이고 이 남자는 20살이고.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 남자 옷을 탁 그렇게 어깨를 거머쥐더니 나 좀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말을 못해요. 나는 어떻게 내가 데리고 나가냐. 그리고는 방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드려요. 하느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반신불수된 사람을, 더군다나 같은 나이 또래고 한 방에서 어떻게 살고 방도 구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도저히 못합니다. 거의 일주일을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 목소리를 들어요. 하느님의 목소리. 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한테 올 때 사람들한테 어떤 복을 끼쳐주고 올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단칸방을 얻어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다녀야 되죠. 병수발도 해야 되죠. 밥도 해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하느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돌봐요. 3년 만에 이 여자분이 반신불수가 다 나요. 다 났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저한테 올 때는 성경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녀님, 제가 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녀님, 우리 남편이 하느님 같아요. 이분은 40일 피정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셔서 하느님이 은총이 주어지니까 이 불가능한 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심각한 아픔이 있을 때 하느님한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주 영웅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실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으시면서 사목회장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 한 번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직 이제 퇴임하시고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40일 하면서 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느님 마음을 받을 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모범이 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이 성인 품에 오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마더 데레사가 한 분이고요. 쿠안 반 투안 추기경님은 또 베트남 추기경님인데, 지난번에 가경자로 올라가가지고 성인이 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마더 데레사는 성인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중에 이분이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왜
나에게는 안 주시지?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성녀품에 올릴 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성인이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더 데레사의 그런 수도원이 남녀 합해서 5천여 명의 수도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지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난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다 돌봐주시는데 수녀들에게는 이 모든 재산이 이제 후원금 받아가지고 집도 생기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다 교구 거로 넘겨요. 수도원 재산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녀들에게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래서 수녀 중에 우리 너무 바빠서 수녀님 기도 1시간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수녀님이 당신은 기도 2시간 하라고. 이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 인도에 제가 가보니까 인도는 빈부 격차가 굉장히 많죠. 그 귀족 출신의 브라반 계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요. 천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이 천민들이 다니는 학교는 하루에 한 끼 먹으러 와요. 그것도 거기 가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카레예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카레 하나씩 주면 마당에 퍼져서 그거 한 끼 먹으러 오는 게 천민들이 사는 거고, 브라만 계통의 귀족 계통의 자녀들이 오는 학교는 자가용으로 오고 오시니 뭐니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시설도 없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냥 이거를 이 수녀님이 교장으로 사시다가, 교장은 그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 길거리에 모여 있는 거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도원을 그만두고 이 수도원을 세운 거거든요. 세우고 지금은 5천여 명의 수녀들이 우리 한국에도 와 있어요. 사랑의 선교회라고. 이분들이 양로 사업도 하고 또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이 수녀님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수도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다 돌보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마더 데레사 영화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읽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큰일 하신 분이 이런 체험을 하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수녀님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직통으로 지옥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개신교는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실천하셨는데, 이렇게 왜곡된 생각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주니까 제가 놀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뵐 때요, 이 수녀님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느님 어찌하여 나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하느님이 주신 거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마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이 수녀님이 이런 거를 썼을 때 아니 나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과 같이 살다 가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 성인이 돼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썼냐, 예수님 보고 왜 하느님 어째 나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기도했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왜곡되게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더 데레사도 그렇게 죽으신 거죠.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125개의 나라에 5천 명의 수도자, 성직자들이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죠.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럼 외롭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롭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하느님을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나 버리셨냐고 기도했듯이 이 모든 걸 다 뺏어갈 때 왜 나 버리셨냐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이상하게 보는 그게 바로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때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시는 거지 거룩한 척 하시지 말라고요. 우리 거룩한 척 하시는 건 교만이고요. 우리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저희는 그분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코한반 투한 주교님은 이 주교님이 되시고 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분을 감옥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생활 동안 감옥소에서 살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같으면 1년만 감옥소에 가보세요. 우울증 환자 되고 병나고 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책이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까 그분은 매 순간 감옥소에서 매 순간을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활동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인 품에 오르시는데 하느님의 일을 찾지 말고 하느님을 찾아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하느님의 일을 하셨고 이분은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느님의 일을 찾지 말고 하느님을 찾아라. 매 순간 하느님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후에 이제 교황님이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그 교황님이 피정 지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 피정 지도를 해주셔요.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순간을 살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가 피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 기도를 하게 되고 현재를 살게 된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다. 자연스레 내적 침묵하는 생활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제가 우리 수녀원에서 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너 저것 좀 갖다 줄래? 뭐 이렇게 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네가 해야지 왜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적은 거예요. 이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남을 부려먹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 제가 하느님을 만난 사람만 겸손해진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을 만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하느님 거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게 없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거를 그냥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에게 그 친절을 베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작은 이들에게 축복을, 사랑을 주고 규칙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느 날 우리 그 평신도가 남편을 외도하고 아이는 사춘기라 게임하는 데 가고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자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갔어요. 다행히 성당문이 열려서 요즘은 안 열리죠. 성당문에 가서 9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11시쯤 됐는데 문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밤 4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다 하느님한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4시쯤 돼서 자기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보니까 저 뒤에서 수녀님이 같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픔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저부터라도 그렇게 오시면 자매님 내일 오실래요? 우리 문 닫고 저희도 자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녀님이 밤새도록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보다는 생명, 아까 그 아들 소아마비 환자인데 이 재물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이 하느님한테 가도록 계속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제2의 계명이 제절로 실천이 되고 그 하느님 안에서 매번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돼요. 그래서 40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매 순간 기도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나오는 성경 구절만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마테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파라그раф씩 10분씩 읽으면 한 3번, 4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떠오를 때 이걸 가지고 하느님이 나를 건드리시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시려면 성당 안 나오셔도 돼요. 성당에 나오시면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느님이 나를 건드리셔서 내가 하느님 모습대로 변화되는 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같이 매번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느님한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이 또 건드려 주시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매 순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깊게 기도하고 나면 매 순간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는 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셔야지, 못 만나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시면 내가 열등의식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다 까르르 웃어요. 왜 웃는가 봤더니 제 다리가 무다리라 애들이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다리만. 근데 사실은 이 다리가 이렇게 굵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 병자라고 생각해. 부었다고. 안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그걸로 보면 성형수술 해서라도 다리를 예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열등의식 이런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웃으면 웃는 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제가 손가락을 다쳤어도, 아니 내가 손가락 다친 거하고 사람들이 나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이 세상 거에 대한 거를 다 내려놓고 더 그거보다 귀한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 다 하느님한테 기도하시면 이거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세상을 기쁘게, 무슨 뭐 부족함이 많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울고불고 해봤자 뭐 나오는 거 없잖아요. 이 세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기도하셔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런 여정이 되셔야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네. 그 교회에 일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도 하시는데 이렇게 나의 영적 여정을 꼭 이렇게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성서 읽어보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한테 머무르려면은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 순간.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그냥 매 순간 기도하시고, 힘들 때는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쁨을 주실 때는 또 그것도 받아들이시고, 이런 여정들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살지 못하는데 하느님도 못 만나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만나도록 구절구절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하면 되고,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오시는데, 여기 대전이잖아요. 우리 강승수 신부님이 대화동 본당 맡으셨을 때, 그 전에 대학교에 계실 때 40일 표정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성경 구절을 읽으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소리가 들렸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니까 이분이 그걸 읽으면서 하느님이 직접 자기한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저같이 그냥 한 3시간을 울으셨대요. 울면서 어린 시절에부터 아팠던 거 이거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저 이제 우리 수녀원을 위해서 모금 강론을 다니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잿빛 인생이 핑크빛으로 변했다. 나는 재벌의 아들들이 부럽지가 않다. 그러시면서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너무나 확신에 차시니까 이제 그분이 신학대학 계실 때 와서 피정을 해서 제가 신부님 하고 전화를 하면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강승수입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면 이렇게 당당해지셔요.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그러시면서 이분도 역시 제가 피정할 때 우리 8일 피정하는데 와서 피정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8일간 피정 강론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때 2000 몇 년도에 피정을 끝나고 제가 수표로 100만 원을 드렸어요. 몇 개월 후에 그 모금함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100만 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 하느님이 역사하신 것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정들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여정에 이 마지막 강의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예요? 기도. 네.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차례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수녀님 묵주기도도 해야 되죠. 예수맘 기도도 해야 되죠. 뭐 아침 기도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하실 때 지금 현재 기도 드리시면 마찬가지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래야 돼요. 그냥 해치우는 기도 하시면 하느님 못 만난다고요. 묵주기도 하실 때 머리 딴 데가 있죠. 그거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지금 현재 기도한 데 머무르면 그러고 나서 성서를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성서가 나한테 건드려질 때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느님한테 그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해가지고요. 지금 80이 됐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네, 하느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